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5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누구를? 요셉을.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로 있었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꿈꾸고 그 꿈을 부모하고 그 형들에게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비록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딱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자기가 팔려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그것도 누명을 쓰고, 많이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할 일.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겁니다.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기도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죠. 무슨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요.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요.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려고 단련시켜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또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될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먼저 또 우리 가정에서 왜 나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해 주신 데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요셉은 팔려온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셉은 팔려온 자가 아니고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팔려온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또 모세도 보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에스겔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였잖아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여기 사도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사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모두가 다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 교회, 여러 교회에 보내잖아요. 뭐 에베소, 그 다음에 뭐 골로새, 이런데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이렇게 보내는데 왜 보내요? 위로가 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잖아요. 보냈는데 그냥 근심 걱정만 끼치게 하고 힘을 더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